주변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성령 회방죄,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특별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칭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말이 잘못되었으면 이제 지적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싸울 수 있느냐? 너희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이든지 아니면 악한 세력의 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회방죄 또는 성령 모독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쁜 열매고 나무고 그리고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도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나오는 것도 나쁜 말이겠죠. 그리고 그 나쁜 말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궁금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야, 저거 잘못하면 까딱하면 큰일 나겠는데 저거 하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각자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역이나 역사를 거부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 회방죄다. 예를 들어서 방언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과연 그걸 얘기하는 건가? 또 이제 제가 꽤 오래 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제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어떤 시골 마을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굉장히 이제 참하고 조용하고 괜찮은 분이셨는데 그 사모님 우연한 계기로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륜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삽니다. 바 같은 데서 술 마시고 교회 사모였던 그 삶과는 정반대의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다시 돌이키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는 이것이 성령 해방죄다 라고 기록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그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일까요? 아닐까요? 여성이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일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것, 그것은 성령 해방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건데, 성령의 일인데, 그 귀신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그것은 성령 해방죄다.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야. 죽여야 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사도 바울이 지었을까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했고 회개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얘기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 해방죄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모독한다는 것은 그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가서 모독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조롱하고 반대한다, 악담을 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상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중상이 어떤 뜻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함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걸 중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고의성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이 거역하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거역한다는 걸까요? 성령이 존재함을 거역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역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인데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탄식함으로 우리를 돕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다 하는 것은 성령의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복음서에는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 이상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하게 성령의 해방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여기 보면 또 다른 성령 해방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뭐라고 합니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이거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죄를 피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인식하고 피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 속으로 얽매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더 심각해졌다,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알았다고 합니다. 의의 도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거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 버렸다. 이 말은 진리가 뭔지 알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부했다, 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의의 도, 진리를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대해서 몰랐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또 다른 1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빛을 받고, 이거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았고 그걸 받았고, 또 성령에 참여했다,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이 어떤 것인지, 나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다, 그 경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이 땅에서 일이 아닌 영적 세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도 경험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 그걸 다 경험하고도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진리 아는 자가 짐짓이라는 것은 고의로 그런 뜻입니다. 알고도 행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죄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언약의 피도 버리고, 이거는 뭡니까? 피의 능력도 이제는 버렸다. 우리의 죄 사하는 능력도 버렸다. 힘도 버리고 성령을 욕했다. 이건 모욕했다, 회방했다 하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에만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서도 그의 죄가 고의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방하다는 말은 난도질한다는 뜻입니다. 모독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멸망하고 더 이상 찬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몇 구절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찾아봤는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에 이르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고 복음이 뭔지도 알았던 사람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에 관한 지식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지식을 깨닫게 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성령이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이 사람들은 진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성령 해방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진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를 대상으로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그 사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고 그 사역을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뭔지 아는 건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모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반대하고 가짜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독한다, 회방한다 하는 말도 이건 한두 번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단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이, 그리고 내가 욕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는 행동에 기반한 그런 죄가 아니고 말에 기반한 죄입니다. 말에 관한 죄입니다. 나쁜 의도, 악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로 회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로 이단으로 갔다, 그러면 그는 죄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맛본 사람이 그 진리가 뭔지, 이것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미혹이 돼서 이단에 갔다,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리가 뭔지 몰랐다. 이전에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전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 분들에게는 다시 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희나 정명석이나 이재록 같은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걸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명백한 사람, 그 해방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 사함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가 떠날 수 있을까요? 예, 떠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번 떠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령을 받고 심지어는 예언까지 했던 사람인데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이 그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을 받고 파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난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사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그 사울의 얘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걸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 마침내 떠나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이 떠난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저주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지옥 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안 계셔서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시건치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은 떠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준 진리는 알 수 있지만 거부하고 반역하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속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속고 주위 사람들도 속고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속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가 나쁜데 그 열매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또 열매가 좋다면 당연히 그 나무도 좋은 나무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배 열매를 보면 아 이거는 배나무구나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 나옵니다.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판별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목사님이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복음으로 이끌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까? 아니요,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삶을 봐야 됩니다. 진짜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충성, 오래 참음, 양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열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지. 육체의 열매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악하면 우리가 하는 것도 악합니다. 말도 악합니다.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으신지 잘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족한테 물어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어, 성령의 열매가 있어 라고 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내가 빛을 내는 사람인지 물어보십시오. 빛이 아닌 자가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정체성 문제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내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빛이 아닌데 빛이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빛이 안 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노이즈가 끼어서, 내 육체의 일들 때문에 노이즈가 끼어서 그 약한 빛이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갈수록, 내가 그 지배 아래 압도될수록 그 빛의 강도는 세질 겁니다. 점점 더 밝아질 겁니다. 내 안에서 빛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거나 나는 순종하고 살지 않거나.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거나. 내가 만약에 가짜라면, 나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다시 주님을 찾으시고 그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외면치 않으십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살과 피로 다시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죄 씻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